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가끔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제일 먼저 이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그 부인이 누구죠? 사라. 사라의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온 누구예요? 이삭이 몇 세에 아버지 나이가 몇 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100세. 그렇죠? 남자가 100세, 여자는 90세. 여러분, 이거 애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만약에 이게 평상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면 우리 안현숙 사모님 아직도 은복자 권사님 아직도 창창한 나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고 90살 먹은 경수 다 끊어진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냐. 근데 기적적인 출생을 해요. 아주 위대한 출생이죠. 그 밖에도 여러분 뭐 삼손이라든지 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 아이를 그 부모,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도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거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 지 이미 알려진 사람인데 야 가봐라 지금 6달째 임신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은 어때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나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시잖아요. 놀라운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출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데 제 주위에도 몇 분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삶으로 지금 삶에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제 친구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안 생긴다고 막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다 뭐 수정 뭐 그 해보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15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제 친구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분도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아이가. 이 사람은요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여자 집사님의 상태가 어떠냐면 무배란 무월경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몸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날 우리 주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남편이 간증하는 걸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남편이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동정녀 몸에서 났다고 하던데 동정녀가 뭐 처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성경 2000년 전에만 있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무월경에 무배란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나님, 내 아내에게도 임신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휴, 저 남자가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돌았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어느 정도 좀 뭐가 좀 보여야지 기도를 하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이고 저 남자가 애 때문에 완전 돌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미쳤어. 같이 미쳐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한 지 21일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한 10살도 넘었을 거예요. 한 10년 전 일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뭘 얘기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은혜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아주 옛날 태고적에 그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그런 출생의 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자연 법칙,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제가 지금까지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 마리아와 누구예요? 요셉이 부부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교인이 너무 많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인을 하는 그런 그걸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당신 믿어? 안 믿어?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가장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가 아주 큽니다. 장로교는 아주 작아요. 장로교는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가 2%인가 3%밖에 안 돼요. 장로교가 무지 작아요. 근데 이 미국 그 신앙 좋다라고 하는 이 침례교 성도들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1%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냥 받는 거지. 어떻게 그게 진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31%. 장로교는 43%. 감리교는 66%.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만 그냥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일어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신자들 중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믿으라면 안 하죠.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그냥 짜내서 구상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좋은 이야기, 교훈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만들어내는 허구잖아요. 근데 그 허구를 갖다가 우리는 믿으면서 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 되냐고요. 가짜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셔. 있을 수 없지. 그냥 그런 신화인데 그냥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뭐. 이러면서 믿는다면요, 여러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왜? 허구인데 붙잡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믿어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확 와닿아서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아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아이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살다 보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억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해 분해서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대상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목사도 저런 인간인데 집사도 저런 인간, 권사도 저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몰라,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진리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아멘. 그 위대한 분이 나에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부도를 맞아가지고 힘든 밑바닥을 기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낙방을 해서 내가 취업을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이 지금 꽉 막혀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억눌림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늘에 올리기도 하시고 자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19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 하면 아유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 많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를 너무 멀어가지고 못해. 너무 높고 너무 멀어.
마음껏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가까이 오셨어요. 아멘. 어떻게 가까이 오셨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같이 먹고 이런 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번역한 줄 하나님의 이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요. 번역한 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교제하기 너무 힘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네 삶에, 네 옆에 계시면서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닦아주고 네가 못 걸어갈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줘서 같이 걸어가게 하고 네가 못 걸어가면 업고 가시는 분, 너 옆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하고 너를 세워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잘못하면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이야 뭐 여기 우리 학생들 몇 명 빼놓고는 다 이제 어른이고 뭐 손자까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아버지 상.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요. 어떤 분들은요,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끼친 영향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대부분 한국 아버지들이 엄격해요. 엄격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엄격하면은요,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저도 되게 엄격하게 자랐고,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거야. 내 스타일대로 아이들을 대하면은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뿐만이 아니지. 아버지한테 꼰대라고 말 못하겠지만, 속으로 뭐 꼰대 이상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웃는 분들 다 꼰대예요, 지금. 웃는 분들. 난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미 꼰대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우리도 유교 집안, 유교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말도 막 함부로 내뱉지 않고 아주 근엄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특별히 여기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은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은성이가 늦게 들어오면은요 막 그러려니 해요. 근데 딸이 늦게 들어오면은요 막
이게 이놈이 왜 안 돼?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너 7시까지 들어와. 그러다가 조금씩 커가면 8시. 학원 가니까 뭐 9시 반, 10시. 학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만 11시 넘어 들어오는 거야. 뭐 했나?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할 일 하고 왔어. 이 아빠가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막 화를 내고 막, 야, 너 뭐 하다 왔어? 막 재근하고 일찍 지나야! 외초리를 떼고. 아빠는 항상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요, 그 야단치고 혼내고 하는 이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근데 아버지는 이 사랑을 이 맴매로 표출을 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힘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치치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맨날 때려.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을 부정적인 아버지상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신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사랑인데, 그 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죽었어.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막 짓밟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인생들에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와라. 힘들지? 와라. 내가 품어줄게. 내가 끌어안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가슴으로 끌어안아주신다. 우리는 뭐예요? 끌어안아줄 때 폭 안기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안 안길라 그래. 안아줄라 그러면 도망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슬픔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같이 동참해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아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지.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나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걔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칭얼거리고 울고 막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엉 하고 울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맞겠지? 아유, 무시라. 착각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93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거 알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감동에 겨워서 은혜의 감동에 의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눌려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눈물 흘리는 그 사람. 하나님 나 몰라라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한테 내가 잘 나갈 때 날 잘해줘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나를 위로해주러 오신대. 힘주시는 그런 분이래.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목사, 바퍼주는 목사, 청량리 그쪽에서 이분이 이제 서울 청량리 근처에서 소외되고 굶주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평생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냐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평소 이제 이 시를 잘 쓰는데 시상이 좀 잘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춘천 가는 이제 열차를 타게 청량리를 간 거예요. 춘천에 좋은 경치 있는 데 가서 시를 좀 쓰고 오려고. 가려고 이제 청량리 역을 딱 가는데 청량리역 마당 앞에 이 어떤 노인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야,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시간도 다 되고 빨리 자기 가야 되고 근데 뭐 당장 어떻게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아이 누가 도와주겠지?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신나게 가가지고 춘천 가가지고 시를 쓰고 저녁 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청량리역 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어찌 되셨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쓰러져서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들쳐업고 부축해가지고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서 이 식사를 사드리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삶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굶주리고 또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노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려던 꿈도 줬고요. 청량역 근처를 이제 자기 목회지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굶주린 노인들, 또 불안하들, 거기 창녀촌들,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레에 이렇게 버너하고 이제 라면을 싣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최일동 목사님을 통해서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퍼주면서 이 최일동 목사님을 만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질까요?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대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그게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목사의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겠죠? 네. 그게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최일돈 목사님이 그냥 나 목사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큰 교회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목소리 내깔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면 그런 거 못 느꼈겠죠. 그럼 뭐라 그래? 아, 목사님은 목에 기부수를 했어. 이미지가 바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목에 기부수를 해가지고 너무 교만해. 목사들 얘기 한번 들으려면 비서 거쳐야 되고 뭐 비서 거쳐도 안 바꿔주고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목사 만나는 게 더 힘들어. 뭐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최일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최일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일돈 목사님 그것을 실천했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보이고 너무나도 높아 보여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존귀하신 분, 나는 상상도 못할,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최일돈 목사님처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보여주려고. 그래서 교회는 늘 격식이 있다.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아가지고 참 드나들기가 어렵다. 교회 가면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교회는 너무 엄숙해가지고, 물론 엄숙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어가지고 진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오늘날 뭐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까? 잘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못하는 거는 막 빵 터트려가지고 엄청나게 이 교회가 힘들고 전도가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이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탄절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밥만 먹고 끝나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태어나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너네 예수 믿는 너네는 항상 너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네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불편한 거야. 그들이 불편한데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높은 거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려와야지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포기하려고만 해. 우리는 항상 거룩한 모습, 진짜 거룩하면 괜찮은데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만 갖고 있어.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나에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임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셔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초청을 받는 분들 중에는 이곳에 오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죠. 오면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초청장에다가 되게 교회라고 안 쓰고 리틀 파운드라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안 썼어요. 로고는 하나 붙여놨지만 장소는 리틀 파운드라고 했어요. 그냥 잔치한다고. 생일 파티. 여러분들 회갑잔치하고 돌잔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예식장, 무슨 뷔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똑같이 그냥 리틀 파운드로 쓴 거야. 그래서 편하게 오시라고. 편하게. 저 딴에는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저 입장에서는. 목사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성탄절 25일날 예배를 안 하고 무슨 25일날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거예요. 제 마음 아시겠죠? 네. 교회 오면 복음은 맨날 듣잖아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카페 교회를 이제 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왜 카페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냥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그냥 함께하는 교회 간판 붙여놓고 카페 그냥 분위기 이런 거 조명 몇 개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더 거룩하게 만들어놓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요즘에는요. 성경 공부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하는 데도 많지만 속으로 2명, 3명 카페에서 성경 공부해요. 카페에서 계약서 쓰고요. 카페에서 공부하고요. 카페에서 다 모여서 해요. 제 후배 목사가 저 목동 쪽에 거기는 한 8,9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한 2년 전에 담임을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그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 청년들이 교회를 안 와. 그렇게 많은데도 청년들이 교회 안 온대. 그랬는데 그 옆에 100평짜리 땅이 하나 났어. 180평짜리 땅. 근데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뭘 좀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교회 돈은 하나도 없지.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70평인가 180평인데 20억이래. 땅값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땅을 못 사는 거예요. 땅을 못 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가 다 가려지고 되게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저 땅 누가 살라고 그러는데 이거 교회가 안 삽니까? 교회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후배 목사가 권사님 사실 이만저만 당에 모임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1억 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상의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1억을 헌금을 다 해버린 거야. 계약부터 하라고. 계약하고 땅 사면 계약금 걸고 그걸로 융자 얻어서 그거 사자는 거예요. 샀어. 그분이 1억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20억짜리를 샀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14억 갚았대. 대단하죠.
근데 내가 물었어요.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샀냐? 힘들게. 형, 애들이 교회 안 와. 교회 십자가 걸고 아무리 교회 안에 리모델링해도 애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 뭐 할 건데? 거기다 카페 차릴 거래. 그래서 1층 카페하고 2층은 청년들 문화공간으로 해가지고 한 150평, 300평 되겠지, 2층 하면. 아직 뭐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알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야. 문턱을. 자꾸 문턱을 낮춰야지 오지.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거룩성만 계속,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거룩하면 괜찮은데 형식적으로만 계속 거룩하고 실제적으로는 안 거룩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뭐냐? 나 자신의 은혜예요. 내게 임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그걸 나누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2019년 성탄은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이 이런 임마누엘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